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류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27장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22장부터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걸쳐서 마치고 돌아와 내내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사도행전 전체에서 5장이나 걸쳐서 이 과정을 보여줬죠. 이처럼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자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굳게 작정한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최소한 그 하나님의 일만큼은 잘 진행될 것만도 같은데 이 하나님의 뜻조차도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 참 의아할 정도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사람의 뜻은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역경과 고난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면 먼저는 모함을 당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함을 당했지요. 바울은 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사람들이 선동하면서 이방인을 바울의 성전에 들여보내며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일들로 모함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살해 위협도 당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도 먹지도 않겠다고 이 금식을 선포하면서까지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판을 당했죠. 여러 재판을 거듭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언론에 떠들썩하게 주목하다가 생을 안타깝게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의 진위가 다 밝혀지기도 전에 온 나라의 그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게 된 이 사건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그리고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생의 마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건도 만만치 않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이야기되며 입방아에 오르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재판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사실 남의 일 마냥 쉬울 수만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누구 지도자들로부터도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거듭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이 시간은 실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한 옥살이입니다. 이 2년여에 넘는 시간이 되도록 또 그 죄목이 무엇인지도 정해지지도 않은 채 2년의 시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마치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나 로마 총독과 왕의 기회주의적인 이 재판의 태도의 모습으로 인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막힌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멀찍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입장에서만 봐도 속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명확하면 그냥 그 뜻을 이루면 그만일진데 왜 하나님의 뜻마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는 생각이 참 많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듭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도 너무 뺑뺑 돌아가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이러다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의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울의 호송을 맡은 이 백부장 율리오가 갑자기 호의를 베풉니다. 이 심지어는 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이 뜬금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백부장이 호의를 베풀게 되면서 바울이 친구들로부터 잠시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럴 때면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사도인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이런 생각으로 잠시 안심하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즉시로 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가 싶었던 이 배가 그냥 얌전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이 배가 침몰할 위기를 당하면서 가고 있는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건 도대체 또 무슨 까닭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로 가는 과정을 한 번도 한순간도 순적하게 순탄하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답답한 마음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주신 명확한 비전과 뜻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바울 혼자에게만 있었던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순적하지 못하고 순탄하지 못하고 뺑뺑 돌아가게 되는 것만 같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우리 삶에 행하시느냐 하는 질문을 거듭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명확한 진리는 우리 삶에 뺑뺑 돌아가는 것만 같은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그 길이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든 상황이 작고 뺑뺑 돌아가는 것 같고
꼬여만 가는 같은 이 답답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당한 이 앞에서의 이 모함의 시간은 오히려 이 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떠들썩하게 변론을 할 수 있는,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더불어 바울이 당한 이 살해의 위협과 억울한 옥살이의 시간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바울을 살해하려는 암살자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한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했던 이 거듭된 이 재판의 시간, 이 사건은 바울이 당한 이 사건의 소식을 통해서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삽시간에 이 바울의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으면서 삽시간에 동시에 그와 동시에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되게 되는 지름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지름길 또한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뺑뺑 돌아가는 길만 같고 꼬여만 같은 이 답답한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상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모함도 살기 등등한 살해 위협도 거듭된 이해할 수 없는 재판과 억울한 옥살이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보호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상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 안에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벌어지거나 꼬여만 같은 이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최고의 지름길임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최상의 섭리의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답답한 이 시간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행여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됨을 우리는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뺑뺑 돌아가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거하는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상의 지름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사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므로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또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최상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우리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도행 막바지에 지나고 있는 우리 주의 딸 예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전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된 많은 하나님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통해서 하나님 오늘을 하루를 보내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영광의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